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재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을 두 가지와 하실 두 가지, 크게.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지 않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3절 보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또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4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두 번째, 정직으로 세상과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두 가지는 하지 않고 두 가지는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나는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의 내용인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이 됐죠. 들리는 대로 들었고 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죄의 시작이었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데 앞서서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직이 없었죠.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게 공의입니다. 정직이라고 할 때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 자체가 정직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을 때 그게 정직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지금 없는 자처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그 죄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죠. 뱀의 말을 듣고 들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말하는 대로 마음에 품었고 그 뱀이 말한 것을 토대로 봤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무시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시가 됐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려주는 말, 그걸 듣고 그가 보여주는 것을 진리처럼 따랐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요.
마치 옆에서 누가 나에게 하는 말, 옆집 사람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막 하는 이야기들이 진리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의 늘 그랬습니다. 늘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사람들의 말, 특히 엘리트들이 하는 말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원리들, 이걸 가지고 살았죠. 그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죄죠. 두 번째는 사망의 법이에요. 죄는 알겠는데 사망의 법은 뭡니까?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서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자기 뜻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리는 말, 내가 본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그런 것에 이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세상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때는 곤고해진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은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과 같은 이 사망 같은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생을 낙원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내게 말한 거. 그리고 그가 보여준 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따르고 끌려간 겁니다. 그것이 남긴 건 죄였죠. 그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죄의 결과,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치를 알게 됐고 굴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죠. 죄의 인생 속에 사는 그 인생을 일평생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뇌과학에서 최근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부정적 감정, 그 부정적 감정은 단 하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여러 가지의 부정적 감정은 사실 단 하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신박하죠. 최근에 뇌과학이 연구한 결과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찾아낸 것은 잘 찾아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치심이에요.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던 것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를 지배했던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느끼는 겁니다. 타인에게 갇혀버린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갇혀버린 게 이 수치심이에요.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수치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굴욕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이 두 가지에 갇혀버렸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들짐승이 아니에요. 질병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뭘 두려워했다고 나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의 공통점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인생은. 근데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타인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것에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과 함께 사울왕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환호하는 얼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더 높이고 있었고 다윗을 더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왕에게. 그 모습은 사울왕 자기를 수치스럽게 말했습니다. 느끼게 만들었어요. 자존감을 떨어뜨렸고 거기서 굴욕을 느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죠. 다윗이 가져갈 것은 이제 내 자리밖에 없구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폭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수치심을 잊지를 못해요. 그걸 가지고 있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평생을 그게 영향을 주죠. 기억 속에 저장돼서 두려움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고 숨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숨어도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감추고 숨어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실은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생명의 원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원리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정직함, 이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갇혀버렸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책을 한 권 봤는데 정신의학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수치심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당한 수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당한 수치, 이런 굴욕이 뇌에 저장돼 있대요.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왕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자기 인생을 두렵게 했고 평생 거기에 갇혀 살았던 것처럼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타인으로부터 오는 수치심, 여기에 모든 인생의 내 모든 신경이 거기에 걸려있고 그리고 뭔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요. 두 가지를 놓쳤다. 생명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듣고 보는 분별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의 역사입니다. 굴욕의 역사예요. 노예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치와 굴욕의 역사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그 마음 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았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제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처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도 아하스 왕은 판단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 판단을 내리잖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보고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현실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원망과 불만만 폭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법? 나는 늘 그냥 옆 사람이 말한 거, 누군가 내게 말한 거, 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것만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십니다. 저는 그게 한편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수치와 굴욕을 꼭 당하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피해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받고 굴욕당하는 길을 가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보면 예수님은 그 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계셨어요. 하나님 나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수치와 굴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데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두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갇혀있는 고통의 쓴 뿌리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수치당하는 거 내가 짊어질게. 너희가 굴욕당한 거 이제는 거기 갇혀있지 마. 내가 짊어질게. 내가 짊어지고 죽을게. 내 앞에서 너희 짐을 내려놔야지. 그 짐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마치 여러분 그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 짐이 벗겨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슨 짐입니까? 마음에 있는 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상처들, 상함들 이런 거 내가 다 짊어졌어. 이제 너희들은 짊어질 필요 없어. 내게로 와서 쉬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로부터의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굴욕을 당한 거잖아요. 채찍에 맞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안고 내가 수치를 당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문제 다 해결했어. 그 치유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처 입은 우리의 치유도 구원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굴욕을 짊어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남들은 너희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할 거야. 그게 이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잖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너희들의 두려움이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온 세상이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판단합니다. 넌 이런 사람, 넌 저런 사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을 가지고 나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4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입의 막대기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치겠다. 판단하겠다. 재판하겠다.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옥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노예에 갇히고 포로에 갇히고 이렇게 갇히는 얘기들이 많을까?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전달하실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도록 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가도록요. 왜 감옥 얘기가 많습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다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갇혀있어요. 자기에게 갇혀있고 다른 사람에게 갇혀있고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있고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또 가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갇혀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에 갇혀있어요. 다시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감춥니다. 숨깁니다. 두려움에 갇혀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된다. 더 이상 그런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사람의 압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너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 넌 자유롭게 되는데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로 누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은 누림을 말하거든요.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첫 부분 한번 볼까요? 11장 3절.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살아가신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것은 사실은 수치와 굴욕, 자기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는 그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누림으로 난 누릴 것이다. 긍정적인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림을 나는 누릴 것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걸 누릴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특히 청소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도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꿈을 꾸잖아요. 도피를 통한 자유를 꿈꿀 때가 많잖아요. 아, 집을 나가면 내가 자유롭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피.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자유가 있겠다. 회피. 거기서 자유를 찾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진리라는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참 고달플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은요. 저는 하나님의 제 과거의 모든 기억 속에서 아픈 기억이 많죠. 없을 수가 없잖아, 사람이라는 게. 상처도 있죠.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상처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는가. 근데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를 위로하는 길이에요.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제 고통이 상쇄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과거의 기억 중에서 제가 저를 안전하게 하는 기억, 안식하게 하는 기억, 피난처가 되는 기억,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나를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억들이 있고 오늘의 현실이 있지만 그것만 떠올리면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가정 안에 어떤 추억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있었던 추억입니까? 저는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즐거운 추억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엇도 생각이 안 나고 딱 한 가지만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기억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군대 시절이에요. 아마 제가 어려움의 강도를 1부터 10이라고 말할 때
10에 해당되는 그 어려움이 군대 시절에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군대 시절보다. 가장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 육체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없고 도피할 길도 없어요. 도피하면 탈영이니까. 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탈영하면. 죄수가 되는 겁니다, 영창 가니까요. 도망도 못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도피할 데가.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할 데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서요, 저에게는. 군대라는 곳에서. 단 한 군데, 하나님 외에는 도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건 다 그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순간 그 이후로 제 인생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제가 바뀌었습니다. 전 자유를 얻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을 얻었어요.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자유가 있었어요. 아무런 타격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문제도 저에게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유가 누려지는 남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시키려고 온 거예요. 너희들을 가두고 있는 사망의 법 있지. 너희들이 늘 들리는 것, 보이는 것 가지고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사망의 법들 있지. 늘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 너희들은. 늘 들리는 것 때문에 시달리잖아. 그 사망의 법 있지. 거기서 내가 해방케 하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은 잘 알아요. 모든 인간은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이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날마다예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식사로 끝나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식사하면 남은 인생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한 번의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에 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 같은 홍수 같은 인생.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뭐가 없다고요? 상함이 없대요. 상처가 없대요.
저는 자녀를 4명 키우면서 늘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상해 있는 걸 봅니다. 아니,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상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가 되면 상함이 없대요. 근데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상함이 없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에 상함이 없대요. 지금 뭘로 충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다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린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구원은 완성돼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은 계속 치유되고 또 치유되고 또 치유돼야 됩니다. 자유의 누림이 확대돼야 돼요. 갇혀있는 인생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들리고 보이는 거,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고 그런 거 영향받고 살아가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생명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유의 힘을 누리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아픈 것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것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은 치유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유해 가는 겁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남은 인생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